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문학의 대가가 있죠.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책 가운데 유명한 것이 참회록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책을 읽다 보면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 가운데 인생이 뭔가에 대한 예화를 쓴 글이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맹수를 피해가지고 쫓겨갑니다. 강화를 걸어가는데 맹수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막 뜁니다. 뛸 때 보니까 다행히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이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물은 없는 거예요. 또 마침 칡농굴이 우물 밑으로 이렇게 깊숙이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우물로 그 넝쿨을 가지고 칡농쿨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보니까 한참 내려가는데 뭐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뱀이 낼름낼름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올라가자니 맹수에게 죽고 내려가니 또 뱀에게 물려서 죽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매달고 있는데 뭐가 위에서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끈적한 것이 떨어져요. 이게 뭔가. 그래서 입에다 찍어봤더니 꿀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픈 그 찰나에 잘 됐다 그래서 이 꿀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꿀을 먹습니다. 그 꿀을 먹고 한참을 지나는데 근데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 줄을 매달고 잡고 있는데 흰 쥐와 검은 쥐가 그 칡농쿨을 야금야금 먹고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떨어져서 죽거나 뱀에 물려서 죽겠지요. 톨스토이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맹수란 의식주를 얘기를 하고 우물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고 뱀은 죽음을 의미하고 또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얘기하고 칡농쿨은 인생의 생명줄을 얘기한다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늘 실족한 그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실족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넘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발을 잘못 디디다, 비틀거리다, 더 나아가서 흔들리다 라고 하는 유래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무슨 단어를 쓸 때 썼냐면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멍에가 뭐냐면 소나 말에 그 어깨에 씌어서 쟁기를 뒤에 달기 위해서 나무를 구부려 가지고 목에다 걸쳐서 그렇게 힘을 쓰게 하고 짐을 지게 하고 밭을 갈게 하는 도구를 얹힌 것이 그 멍에입니다. 근데 이 멍에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일을 하게끔 하고 짐을 지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왜 비틀거림이란 말에 멍에라는 의미가 생겼는가? 이 비틀거림과 멍에를 같이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는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게를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움직임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짐을 지고 밭을 가려야 되는 것이 그 소와 말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가벼우면 괜찮겠지만 무겁거나 정말 힘들 때는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집니다. 그것이 멍에처럼 지어진 것인데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말과 멍에라는 말은 어쩌면 원인과 결과가 같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실족과 멍에라는 단어를 같구나라고 하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등산객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실족입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을 다닐 때 실족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죠. 넘어지면, 발을 헛디디면 큰일 나죠. 이 티베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그마치 4,900m 이상 되는 곳에 고원지대에서 그렇게 삽니다. 또 에베레스트 지역에서 산악지대에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길이 아주 좁고 위험한데 거기서 길을 가다가 평지가 아닌지라 발을 헛디디면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또 짐승 양들을 돌봅니다. 키웁니다. 근데 이 양들이 평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언덕을 가야 되고 계곡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쫓아다니는 거 아니면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갈 때에 실족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평지처럼 다니는 곳이라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위험할 수 있을까 그러지만 유튜브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런 데를 운전을 하고 다닐까 꼬불꼬불하게 그런 것이 바로 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위험한 지역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실족을 하면 사망이에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 군장을 메고 남자분들은 행진을 하죠. 40km 정도를 밤낮으로 갑니다. 근데 이 갈 때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나중에는 발이 저절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 등을 보고 갑니다. 갈 때 이게 잘못하면요, 그 산 위로 정상으로 다니는데 거기서 잘못하면 쓰러져서 다칩니다. 근데요 거기서 이 졸음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오는지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처럼 이 실족하기 않기 위해서 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그 군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의식 중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인이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져야 하는 수많은 멍에 그 짐이 있습니다. 짐이 있고 힘든 그 가정 속에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여러 가지의 아픔과 슬픔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이 멍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멍에를 지고 가는데 가다 보면 실족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거운 짐을 정말 주신 것은 우리가 질 수 있을 만큼 주시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그냥 싫어하면서 뛰쳐나갈 때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멍에를, 그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실족되는 일이 많습니까? 멍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늘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 실족할 때 많이 있어요.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래서 실족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실족해요. 말하기도 싫어. 그럴 때가 있죠. 실족해가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알고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을 때 이 실족할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낙심하거나 너무나 무거운 짐, 버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여러분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생활 속에 찾아보면 내가 잘나서 실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실족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줄 만큼만 주고 너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이거 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너무나도 과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짐을 주셨다면 맡기면 되는데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실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실족한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족한다. 좀 더 참고 인내하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실족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의심해서 실족할 때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정말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갔다면,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면 참된 제자가 되었을 텐데 의심을 합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실족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끼리도 실족하더라고요. 또한 성도가 목회자에게 실족할 때도 있어요. 또 목회자가 성도에게도 실족할 때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실족할 때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도 실족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자식에게 실족할 수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실족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그 삶 속에 정말 이런 실족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더 나누지 않고 더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않냐고 바라기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때로는 스스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짐들이 있고 또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고되고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버거운 거, 무거운 거 짐을 지려고 할 때에 실족치 않고 든든히 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실족하고 정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실족치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틀려져야 돼요.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묻어져서 같이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사도 다녀야 되죠. 또 일도 해야 되죠. 학교도 다녀야 되죠. 상점도 같이 다녀야 돼. 아니야, 우리끼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끼리만 그냥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모여가지고 그냥 밥도 먹고 그냥 365일 갇혀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도 행복해.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린 사회성에서 들어가야 돼요.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살다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것은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치 않게 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5편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지려고 그러면 실족하는 거야. 맡기면 돼요.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무리 짐이 많아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버거운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무겁지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무슨 짐을,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가 있지. 그것만 들어줘도 정말 홀가분한데,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같이 들어주시고 또한 미리 갖다 놓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주신다,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실족치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성을 지키시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파수꾼. 지금이야 뭐 드론이 있고 위성이 있어서 그렇게 뭐 지키진 않더라고요, 군인들이. 근데 예전에는 이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성벽 위에 아니면 망대 위에서 멀리서 눈 좋은 사람이 봅니다. 망원경도 없어서. 그러면서 적군이 아니면 못된 것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망을 보는 거예요. 마치 성을 지키는 일꾼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이 되어주신다. 이 파수꾼을 쉽게 말하면 불침범입니다. 이 불침범은 밤새 지켜야 돼요. 낮엔 잘 수도 있지만 밤에 거의 도둑들이 다니기 때문에. 근데 실은 이 도둑이 여러분 낮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경찰은요, 밤에 일을 안 해요. 낮에 일을 해요. 왜냐면 밤엔 다 장가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낮에 도둑들이 다닌대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 문단속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불침범을 쓸 때는요, 밤낮으로 쓸 때는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자랐던 교회 인천 신생교회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19년 동안 자라고 미국으로 왔어요. 거기서 자랄 때 죄송합니다. 건축을 2번을 했는데 첫 번째 건축을 주택을 이제 사가지고 그것을 허물고 거기다 2층 교회를 집니다. 자그마한 건물이었어요. 한 10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휩써가지고 그냥 그 벽돌 한 장 옮기고 정말 나무 하나 이렇게 구하며 헌물하면서 합니다. 그런데요, 자재를 사다 놓으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재를 사다 놓으면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멘트도 없어지고 나무도 없어지고 뭐 공구도 없어지고 그 사다 놓으면 또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다가 거기 좀 벌판이었어요, 예전에는. 거기다가 집을 조그만 거를 짓고서 나무로 짓고서 불침범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는 김영백 선교사님, 윤명 선교사님의 그 남편이에요. 그 선교사님. 그때는 뭐 청년이었죠,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저 말라위에서 선교사역하는 형광섭, 그때 청년이었죠. 저하고 같이 셋이서 돌아가면서 불침범을 썼어요.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거 지켜야 된다. 우리는 이거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도둑이 없어요.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건축하는 동안에 정말 몇 개월을 그렇게 교회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친해졌어요. 어쩌면 지금 말하면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남자들끼리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다 선교사로 가셨고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주 얼마나 선교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때 이 불침범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잠이 많습니다. 제가 실은 지금이야 좀 괜찮지만 새벽 기도 되면 벌떡 일어나서 나오지만 그 청년 때는 잠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교회 건축을 하고서 이제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작정을 하면서 교회에서 잤어요. 2층에 이제 방송실이 있어서 방송실에서 이불을 깔고 잡니다. 근데 알람을 맞춰놓고 한국은 새벽 기가 4시 반이에요, 여러분. 4시 반이니까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집에서는 도저히 못 오니까 4시에 일어나야 돼가지고 알람을 맞춰놔요. 알람을 맞춰놓는데 제가 그걸 못 들어요. 얼마나 크게 했는데도 못 들어요. 그러더니 밑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사모님도 들어오시고 기도를 하려니까 계속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모님하고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그 알람을 껴가지고 쟤를 깨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걸 이겨내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 정말 그래도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간 것이 정말 그때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때로는 이 조는 거에 대해서 인간으로서는 이거 참기 힘든 거예요. 근데요, 보니까 이 강아지들도 그렇더라고요. 강아지들도 가만히 있다가 졸아요. 가만히 졸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강아지들도, 짐승들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매일같이 조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 되겠다, 집사님 저분 좀 깨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투덜거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재워놓고 괜히 나보고 깨우래.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니까 이렇게 졸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될 사람이 또는 안 될 곳에서 졸았던 인물 누굽니까, 여러분? 유두고가 있습니다. 유두고가 졸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방 안에 있지 않고 창문턱에 걸쳐 있다가 그만 얼마나 졸린지 말씀을 듣다가 졸았어요. 그러다 떨어져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살려주시지요. 항상 이 졸음은 그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이 졸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운전할 때 2, 3초 사이에 벌어지는 그 졸음 운전, 사망사고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졸음이나 잠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인체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피로가 쌓이면 인체에 치명적인 그런 것이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파수꾼과 근데요, 잠은 여러분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아무리 졸려도 그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너무 졸리고 너무 잘 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매우 위험한 파수꾼이 세상 속에 많지만 주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24시간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건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족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왜 실족하는가? 왜 멍해라고 생각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역사해 주시는데,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밤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짐승들을 막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파수꾼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파수꾼처럼 어떤 순간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그런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워싱턴의 가문인 공항인 도널드 레이건 공항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정 무렵에 아무도 통제되지 아니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 공항 상황이 있었습니다. 승객 91명을 태운 아메리카 항공 여객기가 간접탑에게 계속 교신을 하는데 그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선회하다가 나홀로 비행을 하며 착륙을 합니다. 다행히 비행기가 그 속에 없었어요. 또 15분 후에 인근 공항의 통제센터에 계속 긴급을 요청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연결이 안 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또 뒤따라오던 그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그 속에서 교신에 실패한 채 간신히 활주로에 내립니다. 그 당시에 생생하게 녹취한 그 레이건 공항의 통제센터 관계자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제탑에 사람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간제탑에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제사가 있었는데 졸았던 거예요. 혼자 근무하던 자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졸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파수꾼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인간을 고용하고 무슨 능력을 고용하고 또 돈을 고용하고 명예로운 것을 고용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졸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파수꾼으로서 완벽하게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면 다 알 것 같죠.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아요. 명예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언젠간 그것이 다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행수의 근원되는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어 맡긴 웅덩이가 사실은 터져버린 무용지물의 웅덩이였다라고. 우리가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지킴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돈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힘과 권세의 지식이 나를 지켜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한 번도 요동함이 없으시고 한 번도 주무시고 졸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롭지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꾼 파수꾼은 졸아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않으셨어요. 결코 잠을 주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정진영 장로님 얼마나 지금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면서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한편은 아내가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별세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실족함도 막아주시되 외로움도 막아주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 어머님만 좀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힘이 된 것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알게 됐을 때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제가 다짐한 것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 섬기지 못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실족지 않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매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찾아서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저희 큰애가 5살 때 이제 처음으로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킬 때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와라. 엄마 이제 돈을 줍니다. 돈을 줬는데 아니, 이 녀석이 사올까 말까. 우리는 이제 뒤에서 보는 거예요. 전봇대에 숨고 벽에 숨고. 근데 이 녀석이 잘 가요. 가가지고 이렇게 신나가지고 사갖고 오는데 이게 들킬까봐 또 전봇대에 숨고 벽에 숨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집에 와서 저는 이제 어디 멀리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보고 제 아내가 이제 안아주면서 잘했다 그래요. 저도 듣고서 참 잘했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이를 뒤따르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 책임져 주시려고, 어쩌면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어쩌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은 계속 보호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자녀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24시간 1년 12당 평생을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걸 생각할 때요, 정말 이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시편 17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제가 나중에 한번 눈동자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해요. 가장 인체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머리일 수도 있지만 눈동자입니다. 눈동자가 가장 중요해요. 눈동자, 여러분 누가 이렇게 찔릴 때 눈이 깜빡거리죠? 눈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해요. 참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제일 튼튼하게 인체 중에 만든 것이 어디든지 아세요? 눈이에요. 이걸 보호해서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비가 오게 되면 여러분 이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눈썹을 통해 가지고 빗물이 영적으로 다 갑니다. 먼지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먼지를 빼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제일 귀중하게 눈동자를 눈동자처럼 여러분들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12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고서 한 주간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만나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면서 우리를 한순간 한순간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여서 이 세상에 낙심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달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